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맛보라. 네, 계속된 신명기 말씀에서 이 광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을 우리는 사실 가늠할 길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40년이죠. 6, 7개월 지나오는 것도 우리에겐 까마득한 괴로움과 고통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겐 제약된 환경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광야 40년이라는 건 이게 전혀 다른 세월이죠. 한 세대는 갔고 한 세대는 왔습니다. 지나간 세대 광야가 매장지가 되었고, 또 새로운 세대는 그 광야가 나서 자라는 길러진 자리가 된 것이죠.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 그들을 향한 이 모세의 메시지는 이 광야를 아주 색다른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진탕하다 보낸 세월이다, 이건 세상의 관점이겠죠.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겸손의 학교고, 순종을 익히는 훈련소라고 하는 점을 모세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이 순종의 훈련장으로서 여러분, 광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단순함이 어지간하게 단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단순한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단순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우리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 사실 그 특징을 말하자면 조잡함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이 많아요. 지난번에 만들었건 지금 다 풀어지는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인간의 문화와 기술은 그러하죠. 근데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 드넓은 단순함 자체가 때로는 공포스럽게 와닿기까지 하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추월도 하고 샛길도 찾아가잖아, 이 세상의 길이란. 근데 광야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샛길이 없어요. 추월차로도 없어요. 아니, 광야는 아예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야,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 어디론가 가도 되겠구나 싶은데, 또 어디로 가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동하고 머물고 이동하고 머물고를 반복하는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훈련의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지나온 경로예요. 40년의 꽤나 긴 세월이긴 했지만 머물라고 허락해 주신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간다는 건 이동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야영지라고 할까요? 요즘에 뭐 캠핑이 발달돼서 사람들은 때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캠핑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의 정착해 있는 집보다는 불편하죠. 텐트를 치고. 근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도 취미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광야는 40년을 야영 생활을 해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잡기에는 딱 여기가 그래도 좀 편편하고 그래도 조금의 목초지라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조금 오래 머물고 싶은데 해도 여지없어요. 하나님이 됐다, 그만 가자 하면 텐트를 접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또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단순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40년 정도 그렇게 살면 몸에 배는 거죠.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단축해서 한 40년간 훈련을 시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영주할 인생들이 아닌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갈 인생들이다. 천국 유목민으로 그들이 살게끔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자, 이 40년 광야의 행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러분, 광야의 행진법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머무는 기간을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데 이게 되게 들쭉날쭉한 거죠.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어떤 때는 하룻밤새 가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밤낮 하루를 머물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틀을. 여러분, 이 압축된 이 몇 구절에 40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40년간 지나오다가 때로는 1년도 됐고 몇 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루이든 이틀이든 1년,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머물도록 기간을 정해 주시는 이가, 그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기간만큼 그들이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따라서 그들이 가야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인도하는 이 역시도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이게 바로 40년 단순한 광야의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하신 때,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순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뜻에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단단히 받아왔던 그 광야 40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겸손의 학교요, 순종의 훈련장으로서 그 의미를 보았다면, 이제 이 광야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맛볼 수 없었던 기막힌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은혜가 주어진 때에 관해서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게 먹이신 것, 이것인데요, 광야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모세가 겸손의, 그리고 광야의 순종에 이어서 전하는 그 이야기의 소재가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만나가 언제부터 이들의 일상의 양식이 되었는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머뭅니다. 그때가 딱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때, 한 달 보름 정도 됐으면, 여러분 6월절을 아시잖아요. 아주 급하게 탈출하듯 나온 거예요. 엑소더스. 많이 비축해서 뭔가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나올 겨를이 없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발효되지 않는, 그 빵을 먹어야 할 만큼 급박한 출정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그나마 짊어지고 나온 것들 한 달 반 정도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소진됐죠. 다 떨어질 대로 식량은 바닥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조금 쌀독에 쌀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래, 내일은 희망이 있어, 내일은 해가 떠오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쓴 다음에 쌀독을 박박 긁는 빈 바가지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부터 삶은 공포가 되는 거죠. 시간은 낭만이 아니고 죽음의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바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다 바닥난 그들에게 광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생매장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원성을 쏟아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집단 아사 직전에 지금 이르게 된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반차 투정 정도가 아닌 거예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그렇게 외치는 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릴 만큼 그들의 굶주림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될 당시에 사람들이 외쳤던 게 이거거든요.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때 이 철없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분분합니다만 이런 말을 했더래죠. 빵을 먹을 수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교양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붙는 집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굶주림에 못 견디는 성난 군중들의 폭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백성들이야 굶든 말든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어찌 되는 게 사실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부패한 권력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공산 그 당원들, 집권 세력들은 여러분 어느 나라 고위층보다도 더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죽어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죠.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도 발버둥 치다가 지금 수정했고 계속해서 그 체제는 못 견뎌낼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체제에 내려졌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렇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상관없다라는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이겠습니까? 자, 그 당시 프랑스가 이랬던 거죠. 세상 물정 알 길 없어서 빵 없으면 뭐 케이크라도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지도자들 밑에 얼마나 그 성난 군중들의 아우성이 컸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광야 장정막 60만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쌀독에 쌀 떨어지고 이제 하루 이틀 끼니 때울 길이 막막한 그 시점에서 외치는 이 함성 소리는, 이건 엄청난 군중의 그런 아우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딱 그 타이밍에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 양식이란 별명이 붙어진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게 딱 이때예요. 불모진 광야에서 말이죠.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그 만나가 주린 영혼에게 공급된 양식이라고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때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이라 아우성치며 성난 군중에 대해서 다시 애굽살이 노예살이를 그리워하는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꼭 이 타이밍에 만나를 주셔야만 했습니까?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이전에도 가능한데, 기왕이면 성질 나빠지기 전에 주시면 더 좋잖아요. 죽겠다 아우성 치면서 성질 버릴 대로 다 버려지는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이제 놀라운 양식을 주겠다 하실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의 타이밍을 이때 맞추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는 건. 죄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살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느 나라건 무상 복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베네수엘라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원의 규모로는 세계 4위 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만 믿고 퍼주기 식으로 한 거죠. 다 퍼주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근데 퍼주는 게 결국은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고갈된 건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자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퍼주는 걸 받으면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바다버릇하는 것으로 길들여지면 노동의 신성함,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의식들은 사라지고, 국가가 존재하는 건 나를 먹여주기 위함이고, 이런 쪽으로만 길들여지니까 나중에는 이 나라가 지금 초인플레이션 이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9만 배요?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최빈국으로 지금 곤두박질 쳐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퍼주고 나누어 주는 게 일반의 상식이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관광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나라가 주는 무상 복지로 일 안 해도 시력급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나오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자원은 한장되고 국민성 자체가 쇠락해 버리니까 파산, 나라 자체가 파산 선고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일구어 왔던 우리 이 국민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일구었던 방식은 이 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휘어라, 땀을 흘려가면서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은 내가 일군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세워놓은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서게 되니까 이제는 나누어줄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제는 빚져가면서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5년 뒤 10년 뒤는 반드시 어두워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희망을 미리 가불에다가 나라가 지금 쓰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타이밍에 은혜가 광야의 메마른 자리에서 임하였는가?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충분히 감사해야 하고, 맑은 물을, 사실 물수도 쓴다는 말이 제일 나쁜 말이거든요. 물도 한정된 자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물을 물쓰듯 써요. 근데 이 물이 엄청 아까운 자원이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할 때 물 부족으로 인한 전쟁 혹은 이런 것들도 말을 할 정도로 물이란 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아낌없이 쓰다 보니까 물 귀한 줄 모르고 물 써도 이게 감사의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결국은 이곳에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모질고 힘든 세월이지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맛보는 은혜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것, 다른 출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아주 기이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세상 왕의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뼛속 깊숙이 노예 근성이 배어져 있었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도 제대로 못 받는 이 세상의 냉정한 체제 안에서 그들은 길들여진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초지 하나 없는, 경작할 땅덩어리 하나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이 죽겠다 아우성치는 타이밍에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눈치 보는 것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그 죽겠다고 힘들어하는 그 타이밍에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맛보는 때가,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타박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맛보는 장소로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이 만나라고 하는 물질의 양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 플러스의 은혜가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시죠?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겠지만 이건 아주 쉬운 방식,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방식에 특이점을 둔 게 아니고 걸러내다가 나중에 최소만 남겨두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을 싸우라고 보내신 다음에 핸디캡을 주신 거예요. 불편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여기 딱 말씀해 주셨죠?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싸움은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거야. 근데 너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더도 덜도 말고 요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이거보다 많은 수가 참가해서 그들이 승리했다면 대본에 뭐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위대해서 기드온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엄청나게 출중해서 미디안의 그 대군을 이겼다. 얼마든지 그들은 그 영광을 갈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는 불리한 여건으로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사탄의 타락은 그 영광의 도전이었고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타락의 근원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죄도 그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이 처음에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갈취하면 마귀의 뒤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 멸망길 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존법을 은혜로 사는 법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일종의 핸디캡,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 그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시편의 이 만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신 거죠. 이제 세상 주권자의 눈치 보지 말아라. 너희들은 애굽의 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정정당당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하늘 양식 힘센 자의 떡, 전무후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요상하도다.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로다 해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자, 전에 보이던 건 온통 메마른 땅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 그 전날과 다음 날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르쳐 주냐면, 만나는요 자연이 낸 산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광야에는 이런 만나가 났으면 이건 자연의 산물이라 생각했겠죠.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은혜로, 철저히 은혜로 주신 양식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로다. 이 만나의 만나됨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기댈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라 하는 점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자손 대대로 배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지금도 이어지는 이 땅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는 당연히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고, 콩도 안 심으면 콩도 없는 거고, 팥도 안 심으면 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애누리 없는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 만나로 보여주신 은혜의 법칙은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은 그런 노동의 법칙도 우리에게 분명 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임과 동시에 이중적인 신분이 있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으로만이 아니고, 떡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 기적의 법칙,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뿌린 씨가 아니에요. 전혀 뿌린 것이 없는데 거뒀어요.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신비한 양식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왜 기적이었던가 하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에요,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딱 한정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구독 심리를 자극하는 게 한정판입니다 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나로 말씀드리자면 한정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시절에만 경험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 땅의 법칙대로 그들이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먹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걸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근거로 가나안의 소출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만나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 그런 양식이라 하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은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만나로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그래도 없는 살림이라도 또 우리 아빠 월급날 되고 뭐 하면 삼겹살 파티라도 좀 하자꾸나 하면서 가끔씩은 그렇게 별식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세월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매일의 만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광야의 생존법이었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로 걸어갔던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의 광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시대의 광야,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가 똑같다면 그 광야를 살아내는 생존법도 똑같다는 이치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생존법이라고요?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버텨낼 수 있겠죠. 근데 40년은 못 버텨요. 자신의 재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조금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은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40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말하는데 이 길고 긴 나그네 길 같은 세월을 내 힘 가지고 살겠다고,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과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나긴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양식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난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하는 인생들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우리 철로역정 때도 보았잖아요. 부자가 자기 곡간을 늘리려고 해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 그래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늘리고자 했던 재산이 다 누구 것 때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자기를 의지해서는 결코 인생의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만나는 결코 물질의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의 만나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품이 있는 삶을 가르쳐주는 양식이기도 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톨스토이가 쓴 이 유명한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이 땅에 보이는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이런 것들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하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아름다운 소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의 이 어떠함, 여기 떡으로 비유되어지는 건, 이걸 빵이라 말해도 되고 밥이라 말해도 되고 재산이라 말해도 되고 물질로 분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죠.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왜? 사람이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코로 호흡하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말해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인간이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다, 하루 세끼 잘 먹고 거기에 더해서 간식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으면 건강하게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러면 잘 살 것이다, 이건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꼭 그래요.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은 다 물질적인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떡만으로도, 물질만으로도 인간을 행복해질 수 있다 말한다면 인간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고급화된 문화를 자랑하는 이 현대 도시, 이 나라 안에서 보면 인간은 때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세요. 물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흠음하다고 하잖아요. 그 털이 빳빳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도 그 털이 보드랍다고 얘기하는 게 짐승인데, 요즘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물질 문제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네, 이게 아주 이 비인간화된 세상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세상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떡으로만 살려는 사람들 천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마귀가 이런 시험도 안 할 뿐더러 해봤자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말한다고 돌은 그대로 돌이지 떡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에게 증명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답을 딱 제시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을 인용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0일 완전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떡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 고품격적인 인간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격은 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앞서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떡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없으면 굶주리면 우리도 성난 군중들처럼 바뀌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인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떡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야. 떡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 같이 자만하며 사는 사람들은 떡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참으로 인간다운 삶, 참으로 품이 있는 삶, 참으로 성도다운 삶은 떡만 가지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짐승들도 영위하는 생존법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거두고, 이게 만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껏 이 만나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만나로 영위했던 40년의 생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된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뭔가요? 매일 일정 양만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을 거두면 썩어버려요. 희한하죠? 만나를 가지고 내가 다른 용도로 내일은 일하기 귀찮으니까 이틀치 거둬야지, 여지없이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딱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게 하려고 안식일 전날만 허락하셨어요. 이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신기하게 안식일에는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사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욕심부리면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이 신통방통한 이 양식 만나를 보면서 40년을 살아갔으니 40년 광야에서 길러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훈련을 시키셨는가가 너무나 분명하죠.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라.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능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도 뭐가 작동됐습니까? 말씀의 원리가 작동됐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거두는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40년간 그들이 은혜를 받아 살도록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광야에도 과연 이 말씀은 유효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의 광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이 땅의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품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시련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앞에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온 삶으로 입증해내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나와 같은 세상의 법칙을 비껴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기도하여 응답받아 받은 양식은 기도하지 않고도 저절로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결코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걸어가는 광야길이 고생과 힘듦과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내게 먹이우신 기적과 은혜의 날이라,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